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고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 속에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뭘 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무엇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제 2013년 이제 마지막 12월 달입니다. 아마 1월 달쯤에는 우리 모두가 아마 결단을 했을 겁니다. 올해는 내가 뭘 좀 해야지. 자, 이제 마지막 달이 왔는데 올해 시작한 결단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무슨 결단을 했는지도 모르고 사십니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다 뭐 기도 제목 적고 다 하잖아요. 그 다 그냥 간직을 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잊어버렸습니까? 결단대로 사셨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당하면 또 우리는 또 각오하고 또 결단할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각오하고 결단은 잘 하는데 참 이 작심삼일 3일밖에 안 넘어간다는 게 참 문제죠. 결단을 하고 잘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제 어떤 결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참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부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주와 은혜의 그 말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주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은혜의 복음을 정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걸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은 어떤 일에 목숨을 걸고 사십니까? 목숨 걸고 열심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자기의 평안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 이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 이 일에는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의 결단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에다가 그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만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해서 항구에서 잠깐 만나고 이제 지나가면서 자기의 각오와 자기의 결단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매인자의 결단이라 하는 제목으로, 과연 나는 성령의 매인 그런 사람으로 결단을 하느냐,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결단을 하는데 아무 사전 정보나 뭔가의 어떤 힘이 없이 그냥 결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들은 얘기가 있고 뭔가 본 것이 있고 뭔가 자기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결단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의 결단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결단은 사탄이 주는, 이 세상이 주는 정보에 의해서 결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것은 주로 뭐가 될까요? 사탄이 주는 정보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뱀이 접근해서 하는 말과 같은 그런 얘기들입니다. 네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네가 잘 될 거다. 이렇게 하면 네가 최고로 잘 될 거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뭔가 잘 될 수 있는 길을 얘기해 줍니다. 네가 조금 남보다 뭔가 조금 더 하면 네가 크게 될 것이고 네가 부자 될 것이고 네가 힘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그런 정보이긴 합니다. 하여튼 이 사탄의 정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는 그 사탄이 주는 정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너무나 멋있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사탄이 주는 정보를 듣고 쳐다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12제자, 마지막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생각을 지배를 합니다. 생각을. 예수를 팔려는 생각. 왜 이 예수 팔려는 생각이 들어갈까요? 가룟 유다가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3년 반 동안 따라다녀도 처음에는 뭐 표적도 행하고 뭐 놀라운 뭐 이적 기사가 있어서 따라다닐만 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점점 표적과 기사는 없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죽으러 간다,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아니 죽는다 얘기만 하니까 뭐 한 건 할 줄 알았는데 점점 안 되는 얘기만 하니까 이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에 갈등이 심합니다. 그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야. 본전이라도 찾아라. 본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아버리고 은 30개라도 얻어야 되겠다.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그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각오와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느냐가 참 중요한데, 바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욕심, 자기의 어떤 욕심에 이끌리고 사탄이 주는 생각 속에서 이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잘못해놓고 이거는 뭐 사탄이 그랬습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하고 핑계할 때가 많은데, 결과를 놓고 보면 물론 정보는 그렇게 줍니다.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자기 욕심 때문에 사탄이 주는 정보를 그래야지 나 그만하면 되겠다 하고 본전 생각나고 은 30을 받겠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사탄, 이 세상이 주는, 아니면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흔히 말해서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양심의 힘에 이끌리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뭔가 잘못하게 되면 저 사람은 양심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 진짜 양심이다, 양심. 이 시대의 양심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시대의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양심 선언을 하잖아요. 양심 선언. 양심적이라는 얘기죠. 근데 양심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주신 그 양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인데,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기 안에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남의 것을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이 났다. 탐나는 것이, 물론 이제 탐심을 내지 말라는 것은 계명이 나와 있지만 이 이방인들은 그런 게 아직도 계명이 없는 사람, 율법이 없는 사람인데 남의 것을 슬쩍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양심에서 어떻게 네가 남의 걸 그렇게 공짜로 먹으려 하느냐, 자기 속에서 양심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러면 이거 내가 그래도 신사가 그래도 되냐, 그러면서 남의 것을 훔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면 그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양심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양심이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쁜 짓 하고도 전혀 나쁜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나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양심의 힘으로 각오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힘으로 각오하고 결단하는 사람은 예수는 안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는 상식적이고 하여튼 남들이 볼 때 올바른 길로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예수를 안 믿어도 양심적인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은 저 사람은 이 시대의 양심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물론 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양심껏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결단은 무엇에 의한 결단을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성령에 의한 결단. 이것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간다. 성령께 꽁꽁 묶였다 이게 성령께 매였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성령이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심령이라고 내 심령이 매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in spirit이냐 by the spirit이냐는 그 얘기인데 그 헬라어 원어는 두 가지 다 그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꽁꽁 묶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음이 성령에게 묶여가지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왜 가느냐? 예루살렘에 가면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하게 되고 체포당하게 되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은 자기 마음을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 번째 사람이 뭐냐면 성령의 이끄심으로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뭔가 각오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힘에 의해서 결단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오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성령에게 이끌려서 성령이 예수의 마음을 막 움직이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에 매인 사람들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모델로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예수를 따라서 그대로 성령에 매인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자기 욕심에 이끌린 사람이 되면 그는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이고 양심의 힘에 이끌리면 그건 참 기본적으로 된 사람이라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꽁꽁 묶이고 성령께 매여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나는 어떤 힘에 의해서 생각하고 각오하고 결단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욕심 아니면 세상의 욕심, 사탄이 주는 생각 때문에 각오하고 결단을 하느냐. 이 사탄이 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상한 각오와 이상한 결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결단. 근데 그보다 좀 나은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살아서 양심에 의해서 양심껏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은 성령에 매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매인 사람이 되셨습니까? 성령에 매인 사람이 되셨습니까? 아멘을 자신 있게 못하네. 최소한 양심껏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양심껏 그 정도도 안 되시는 분도 계십니까? 양심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거 가지고는 잘한다고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기본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일 때에 성령이 주시는 정보와 힘에 의해서 각오하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령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꽁꽁 묶었다, 메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성령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이걸 이해를 못하면 성령이 묶어 놓았는데도 그게 성령이 맨 건지 안 맨 건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메었다고 하는데 이 성령이 나를 맨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성령은 사람의 심령, 사람의 마음에다 역사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육체를 꽁꽁 묶는 것이 아니고 몸을 꽁꽁 묶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심령을 묶는다. 이게 성령이 일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게 뭐 성령의 감화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감동, 막 움직이고 감화시킵니다. 억지로 뭔가 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억지로 돈 내놔라 해서 돈 내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는 진짜 강도지요. 그런데 막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니까 하나님 앞에 안 드리고는 안 되겠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감화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에스겔이나 사도 요한처럼 성령의 감동을 입고 뭐 환상을 보러 뭐 그발강가로 가든지 뭐 하늘로 올라가든지 특별한 그런 표현을 볼 때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성령은 감화하심입니다. 감화.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것. 에스겔 11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이 포로된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할 때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포로된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온다, 몸만 움직여준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몸도 나중에는 움직여주지만 그 몸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한 마음, 새 영,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그럼 성령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생각나는 게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다, 자꾸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갑자기 어떤 주님의 말씀이 막 기억이 되고, 아 그렇지, 그렇게 말씀은 그렇게 했지, 언제 어떻게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런 설교의 말씀이 있었지, 뭔가 이 말씀이 자꾸 기억이 나는 것은 성령의 감화하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화를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감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령의 감화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감화하심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차이점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화를 받아들여서 그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감화를 있어도 그냥 자꾸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성령이 자꾸 감화하다가도 불순종을 하게 되면 결국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처음 왕 사울에게 있던 성령이 떠나가시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막 감화하셔도 우리가 그 감화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은 떠나가십니다. 성령을 잃어버린 자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는데, 하여튼 성령은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 왜 심령에 역사하시느냐, 결국은 사람이 스스로 각오하고 스스로 결단하기를 바라셨다. 이게 성령이 사역하는 원리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끌어놓고 뭔가 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물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속에서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은 결국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계속 감동, 감화를 주고 결국은 우리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 각오하게 하고 스스로 결단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억지로 나왔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나오셨습니까? 뭐 오래되다 보니까 생각 안 해도 자동적으로 나온 분도 계시겠지만,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나온다는 거, 자기 마음에 각오와 생각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물론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하여튼 성령은 이 사람들의 자유의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존중해 줍니다.
물론 감동, 감화를 주시긴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단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래서 각오와 결단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지금 바울은 성령이 메어서 끌고 가는데 난 안 갈래요 하고 그냥 뿌리치면 그는 사도 바울이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각오하고 결단하러 가는 것은 바울이 하는 일입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건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스스로 각오하고 결단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각오와 결단은 여러분 스스로 여기서 나와야 합니다. 각오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으로 그럼 내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내가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든지, 뭔가 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죄는 안 져야 되겠다, 이 각오와 결단은 우리가 내려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황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시고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우리는 예배당이 크고 예산도 많고 사람도 많고 우리는 잘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정작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문을 열으라고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고 들어오시질 않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두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는 건 누가 할 일입니까? 우리 사람이 할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화가 왔을 때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셨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 감동을 받아들이고 매여서, 그러면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목숨 걸고 이 일을 하겠다. 바울은 그런 각오하고 그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영적인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남보다 좀 잘 살까? 아니면 좀 평안하게 살까? 남보다 그냥 좀 더 멋있게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 속에서 각오하고 결단한 거예요. 성령이 주는 생각은 남을 위해서, 오직 사람들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 감화를 주고 우리를 막 얽어매어서 뭔가를 하게 하시는가? 이제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의 감화, 성령의 매는 힘은 결코 느슨하지 않다는 특징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거부하려면, 여러분 손을 붙잡았는데 손 뿌리치려면 어떻습니까? 슬쩍 붙잡은 손을 뿌리치기는 쉽습니다. 꽉 붙들은 손을 뿌리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힘듭니다. 아프든지 뼈가 부러지든지 빠지든지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어 매는 힘은 결코 느슨하지 않습니다. 뿌리치면 오히려 더 고통스럽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그것이 이제 고생입니다. 그게 갈등이고, 예수 믿으면서도 힘든 일이 왜 그러느냐? 성령은 이쪽으로 가게 하고 사탄은 이쪽으로 가게 하는데 그 사이에서 막 갈등을 하면 믿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냥 성령께 순종하면 갈등할 일이 없잖아요.
성령의 이끄심에 그대로 순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의 힘은 결코 느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의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아주 강하게 건면한다. 그러니까 이 강력한 건면을 받은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고 율법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치고 많은 핍박의 일을 행했는데 그런 이 죄인의 개수 같은 나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느끼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느끼니까 이거는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을까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압도되는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진짜 너무나 강하게 역사한다는 걸 깨달으면 내가 이 예수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이거 깨닫게 되면 그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매는 힘은 강한 힘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데 욥기 32장 18절에도 보면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꽉 프레스 꽉 누른다 이거 압박한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꽉 눌러가지고 이 엘리후가 영이 꽉 눌러가지고 말을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말 안 하면 터진다니까요. 성령이 우리를 압박해서 무언가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힘입니다. 이 힘에 순종하지 않으면 엉뚱한 곳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 조절을 힘이 꽉 눌리면 뭔가 이 김을 좀 빼줘야 여러분 압력밥솥을 그냥 김이 싹 빠지는 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밥솥이 터져버려요. 큰 사고 납니다. 이 잘 빼는 게 뭐냐? 이 김을 잘 빼는 것이 바로 그 빼게 하신 그 통로를 통해서 김이 빠져야지 엉뚱한 데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힘을 꽉 주어서 어떤 힘으로 나가게 할 때에 그것이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성령의 압박감을 느끼셨습니까? 뭔가 안 하면 안 되겠다. 이거 뭔가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큰 무거운 짐, 압박감. 이런 것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주고 압박감을 주고 뭔가 힘을 강력히 권고하여서 건면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힘으로 영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느냐. 제일 첫 번째 우리는 이 성령의 힘이 아닌 다른 힘, 결국은 이 사탄이 주는 이 세상이 주는 미혹에 빠지지 않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것, 깨어있는 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준비된 생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들의 미혹, 이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굳센 데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미혹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혹한 자들의 무법한 자들의 미혹을 이게 아니구나 하고 딱 발견하고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들려오는 소리가 이게 복음인지 이게 거짓말인지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냄새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간을 해야 이게 진짜 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명히 알 수가 있잖아요. 좀 지저분한 말이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겉모습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색깔도 비슷하고. 그러나 냄새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 이거는 아니구나 하고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과정 속에 막 대적들이 와가지고 막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무리들이 막 계속 대적을 하고 제일 최후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스마야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유혹해가지고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한테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 대적들이 와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 성소에 외소에 들어가서 그 환란을 피하라. 성전에 들어가서 피한 다음에 좀 소나기는 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해도 되니까 좀 피해야 된다. 성소에 들어가자. 이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뭔가 이상해. 왜냐하면 그 외소 성소에는 일반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럼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자기를 들어가게 하자.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하나님의 법을 아는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스마야의 거짓을 깨닫게 되고 그 말에 대해서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대적들을 이깁니다. 이와 같이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막 미혹을 하잖아요. 또 선천지나 또 하나님의 증인들이나 하여튼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단에 빠집니까? 말씀에 정확하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단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너무나 말씀에만 비추어 보면 너무나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든든히 서 있어야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네가 이렇게만 하면 부자 될 거다. 네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 하여튼 사탄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믿음의 길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혹인데 그런 각오, 그런 결단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감화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삶으로 준비되어야 되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에 대해서 헌신의 자세,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지겠다. 이 각오, 결단, 이 생각이 먼저 우리에게 깔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면 그럼 나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생각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겠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없이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십자가 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위해서 나는 죽겠다고 하는 내 목숨을 내어놓는 이 마음, 헌신의 자세, 이것이 있어야 성령이 주는 감화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목숨 걸고 충성할 수 있는 헌신하려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을 먼저 가져야 성령이 이렇게 나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 뜻대로 행동하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친 후에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는 일에는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내가 잘 되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나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평안은 없어져도 괜찮은데 주의 복음만 제대로 전파되면 좋겠다. 이 마음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기본 영적인 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동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교회 장로들에게 그런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기꺼이 하라. 기꺼이. 베드로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얘기하면서 이 성도들 양무리를 칠 때에 억지로 하지 말고 자기 이권 챙기지 말고 기꺼이 해라. 기꺼이.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진짜 그것을 너무나 감사함으로 일해라.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 그 자체가 기쁨으로 일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또 그 기꺼이 그 일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 더러운 이득이라든지 자기 뜻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꺼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만 우리 몸을 억지로 끌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스스로 각오하고 스스로 결단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행동에 책임져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행동에 책임을 지십니까? 책임을 지십니까? 안 지십니까? 안 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마지막 날은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이 있고 행위의 책이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이미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다 기록된 그 책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했건 못했건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 내가 살아갔던 삶의 모든 것이 나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죠. 난 뒤끝이 없어. 그러면서 큰 소리 빵 남에게 상처 주는 큰 소리 쳐놓고 돌아서서 하면 난 뒤끝 없어. 나는 그 사람 안 미워해. 그래요. 그 사람은 지금 맞아가지고 상처가 나서 마음이 아파가 죽겠는데 막 고민하는데 자기는 뒤끝도 없대요. 그러다 괜찮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한번 쳐놓고 나도 뒤끝 없다 그럴 거야 아마. 그럼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맞으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말과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말과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성령은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뜻대로 살게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의 마지막 결론이 이르느냐?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 뜻대로 살면 하와처럼 선악과 따먹게 되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주는 그 강한 힘에 의해서 이끌려가면 하나님 앞에 성공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결코 평안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 지는 생활일 수도 있고 손해보는 생활일 수도 있고 고난받는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여러분, 이거는 예수 안 믿어도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진정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은 결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이며 그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그 길이고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막 압박하고 또 꽉 메고 막 누르고 강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고자 할 때에 성령의 메인자로서 각오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586